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 8장, 그리고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일까?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 아멘. 일부러 제가 한 주 앞서서 각 가정에서 구정 때 추도 예배 및 가정 예배를 다 드리실 것 같아서 구정 바로 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상에 관련된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찾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하면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맙시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라고 단언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우상 숭배, 우상이 뭔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결론부터 내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것 같이 라고 하면서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은 나한테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 라고 이미 선을 긋고 있는 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을 판단해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고 왔던 방식,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봐야지만 사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6절을 17절은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에서 늘 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 그리고 17절에 떡의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에서 매일매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과 17절을 이야기하면 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라고 답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이야기라면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라고 100%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바로 예배는 참여라는 겁니다. 예배는 뭐에 대한 참여이냐? 이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이미 동의하고 있고 알고 있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참여함인데 어떤 것에 참여함이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교제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17절에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하나라는 개념으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이방인들이 하나 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의 그룹들이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합일, 하나됨의 관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학자들은 이 요한 공동체와 사도 바울 공동체 간의 관계를 굉장히 주목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사점은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성경에서 그 발전 단계를 밟아나가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본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요한 개념은 서로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참여함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교제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사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님과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참여의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하죠. 겸하여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제라는 것이 결국은 참여함인데 결국은 참여한다는 것은 사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떡이나 여러 가지 과일이나 그 다음에 이 전들에 대해서 먹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좋아하셨던 추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문화일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더라도 이 먹는 문제는 결국 우상의 문제와 교제의 문제로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21절에 사도 바울이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는 굳이 없어도 되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정반대의 표현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보습을 부숴서 창을 만들려고 하고 또 한 곳에는 창을 부숴서 이 낫을 만들려고 하고 보습을 만들려고 합니다. 둘 다 하나는 창은 전쟁이고 보습이나 이 낫은 평화 시대에 농사 짓는 걸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성경에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도 그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본질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같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19절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8장 4절을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뭐라고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도대체 시장에서 파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로마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신전, 황제 숭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들이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카스라는 것도 사실은 쾌락의 신이죠. 술의 신입니다. 그런 신을 섬기고 나서 제물에 드려진 그 고기를 제사가 워낙 많으니까 대량으로 그것을 시장에 유통시켰습니다. 아주 헐값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 가서 거의 버려지는 헐값의 고기를 사서 그것을 먹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제재를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한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집단들로 보이니까 여러 가지 그들의 길드 같은 데서 상품을 사고 파는데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 활동을 하려면 로마 신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서로 교제도 해야 되는데 신앙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방역 패스나 교회 올 때 보면 QR코드를 찍게 되었는데 지금은 뭐 가게들도 다 그렇게 하지만 초창기 때 확진자가 1000명도 안 될 때 제일 먼저 정부에서 교회를 QR코드 찍고 들어가라고 규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갑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서까지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왔죠. 지금은 뭐 10,000명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부터 탄압하니까 이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크리스찬들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싼 값에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게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니까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음식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떨 때는 먹고 어떨 때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보면요. 양심에 따라 우상의 재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지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8장과 비교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양심인가 교회의 덕인가?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쉽게 말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괜찮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러나 라고 시작하면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제는 어떤 제약도 없이 막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전에 신학의 기준순 정하기에 관련돼 가지고 2021년 10월 3일 날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예수님 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고린도전서 3장 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터가 뭐냐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터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누구 파다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왜 자랑하지 말라, 왜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기준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랑하는 일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했던 이 말씀 어떤 거는 우상이
재물을 먹는 것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우상숭배고 어떤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좋다고 하나 그럼 기록된 말씀은 뭐냐? 기록된 말씀은 이 매개체를 통해서 결국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도 우상숭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은 바로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왜 자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할까요? 자신의 욕망을 포함하여 하고 싶은 것에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어리석고 교활한 질문과 논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술 먹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술 먹어도 된다. 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나온 게 없으니까 담배는 피워도 된다. 성경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고 했으니까 사랑만 나누면 되지.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 믿음, 소망, 예언의 말씀 등 그런 것들은 사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주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성경에 값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예를 들어서 11조나 각종 헌금은 만몬주의에 세속화된 교회 전통이니까 이런 건 다 없애야 된다. 요즘에 제가 깜짝 놀라는 게요. 11조에 관련돼서 제가 조회를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조회수가 몇만 건입니다. 그거를 누르니까 선전이 몇 분마다 계속 게재가 될 정도로 수익금이 대단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11조는 만몬주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거니까 11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조회수가 많을까요? 사람들은 교회 헌금하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값없이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11조와 각종 헌금은 만몬주의에 세속화된 교회 전통이라 없애야 한다. 이것들이 조금만 벗어나면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또 성경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 했으니까 주일은 반드시 지킬 필요 없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사람을 주관하는 모든 교리부터 자유롭게 대하지만 된다. 뭐 이런 논리들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참된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아까 사귐은 교제고 친밀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바로 이 우상의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확장된 본질인 불안정한 내 삶의 안정과 평안과 그리고 번영을 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주인 찾기 하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강교한 속임수 계략이고요.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속이나 철저한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의 특징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흔들어서 틈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의 교제에서 믿음을 잃게 하고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문제에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뱀은 1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들짐승이 나오는 것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죠. 이 광야나 이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나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창세기 때부터 내려오던 관습이기 때문입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특징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쥐고 흔듭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진짜야 라고 물으면서 모든 게 그러냐?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물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가지고 흔들립니다.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해서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런데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의문의 꼬리들이 결국 그게 첫 발자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또 뭘 갖고 흔듭니까? 무슨 간격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 때 하나님은 아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구체적인 계략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 보게 만들고, 뭔가 만지게 만들고, 뭔가 가깝게 느끼게, 확보하게 만드는 그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벌려놓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내가 요즘에 아주 시끄럽죠. 대선에 유력한 주자가 무슨 점을 치고 정말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함도 나온다고 하죠.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돼야 됩니까? 이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손에 잡고 싶은 것을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손에 잡힐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여주는 주인은 언제든지 그 대상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겁니다. 제가 전에 직장 생활할 때요, 그런 윗사람들 많았죠. 아주 직장에서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나다라고 하면서 내 시키는 말에만 잘 따르라고 협박하는 윗사람들 꼭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술 먹는 문제, 그리고 지저분한 접대 문제 같은 거 거부하면 너 다음번에 인사고과 엉망으로 둬서 탈락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협박을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실제로 통합니다. 회사에서. 통한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밑에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직장 상사를 엄청 욕하죠. 그런데 그 욕하던 친구가 막상 그 사람 앞에 갔을 때는 정말 딸랑딸랑 하면서 너무너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같이 욕했던 이 말들을 다 그쪽으로 귀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의 재물과 교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올 구정 때 모여서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의 인생에 어느 일들을 가게 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그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은 곧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고 너가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네 인생에다 두는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이지만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다른 불교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 난 교회만 나가는데 내가 언제 우상을 숭배했냐 귀신하고 교제했냐라고 하지만 지금은요 사탄이 정말 창세기 때부터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온갖 계략을 써서 침태워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사업할 때는 그런 일 없는 줄 아십니까? 사업할 때도 그런 일 부지기수죠. 온갖 사람들 다 찾아와서 내 말대로 하면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내가 더 크게 보상해 줄게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부정과 비리들을 제안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보면 그것을 덥석 물으면 그 순간은 굉장히 돈을 갑자기 잘 버는 사람들 굉장히 주변에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그런 것에다가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든 부모님들, 나 자신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만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요번에 구정 때 보이시면 다른 이야기,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혹시 직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런 데다 흔들리지 말고 그것은 귀신과 우상과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네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기 바라라고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보이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장년표를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죠. 거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원문은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표준세번역도 믿음의 행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믿음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그 믿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하면서 그 믿음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강조에 또 강조를 합니다. 이번 구정에 모여서 이 말씀을 꼭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기 바라고 그것과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도라고 하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을 띄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교제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